반갑습니다. 신구약 개관 오픈강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이 가지는 배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이 여러분,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마다 배열이 다릅니다. 저마다 배열이 다르고, 심지어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책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보다 더 많은 책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왜 순서가 이렇게 다를까? 왜 그런 식의 배열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보는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문서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들은 왜 우리는 보지 않고 그들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교의 배열을 한번 볼까요? 유대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랑 다른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 세 가지 그룹으로 그것들을 나눴는데 율법서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신교랑.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 유대교는 예언서들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여호수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서가 사무엘 상하가 통합되어서 사무엘서로 들어가 있고 열왕기도 열왕기 상하가 통합돼서 열왕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나오고 우리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서라고 불리는데 이 12소선지서가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언서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이 좀 그렇죠. 역사적 문서들 외에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12소 예언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서가 들어있냐면 성문서라는 꾸러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11권이 들어있는데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 여기에다가 에스더서,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책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아주 뒤죽박죽이죠. 우리랑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살펴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총 24권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 39권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권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뭐 역대기를 또 열왕기를 한 권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본다는 점에서 24권일 뿐이지 뭐 보고 있는 책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배열만 다른 채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라 불리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배열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가 유대교랑 보면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서는 똑같이 옵니다. 창출내민신.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뭐로죠? 우리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룹이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서, 뭐 사무엘서, 상하로 우리는 보죠.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가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와 지혜라고 불리는 꾸러미들이 나오는데 욥기서, 욥시, 잠전아,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그 다음에 나오고 시와 지혜라는 꾸러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예언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예언서가 나오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 그 다음에 12소 선지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결론적으로 말씀이 총 46권, 구약성경은 39권인데 46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똑같은데 책들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율법서가 먼저 나옵니다. 창출내민신,
나오고 이제 그 다음이 역사서인데 역사서에 보면 토빗이라는 책, 유딧이라는 책이 나오고 에스더는 여러분 분량이 좀 더 깁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개신교 가지고 있는 책보다 내용이 추가돼서 좀 더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카베오 상권, 마카베오 학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마카베오 상학원이 거기 들어가 있고 시와 지혜에는 욥시 잠전하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들어가 있고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이사야부터 해서 12소 선지서까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룩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외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을 지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외경의 가치를 정경이랑 거의 똑같이, 아니 아예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제롬이라고도 불리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교부였죠.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의견이 갈리게 돼서 외경을 정경으로 삼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는 그룹이 나뉘게 되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로 합니다. 번역을 하기로 하는데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유대교 아까 그 유대교 정경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는 정경까지 외경까지도 다 기록된 헬라어로 된 성경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어거스틴도 그걸 봤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유대교 랍비들하고 이제 논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정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제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 외경들의 그때는 이제 외경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문서들까지도 소중한 건데 왜 너 이거를 번역을 안 하냐? 너 이거 번역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제롬이 이걸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외경까지도 나중에 잘 보호를 해서 전통을 이어갔고 훗날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제롬의 뜻을 받들어서 외경들은 보지 않고 중요한 문서긴 하지만 정경까지는 볼 수 없다. 깔뱅하고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권위 있는 책이긴 하지만 정경으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돼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경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겠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외경에는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고 바울도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외경의 문서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죠. 근데 이 부활의 사상들이 어디에 오롯이 들어가 있냐? 외경의 문서 안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 오롯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이 이 외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인용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이제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신약성경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외경은 여러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경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전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 그 성경을 구매를 하시면 그 안에 볼 수가 있는데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뭘 살펴볼 거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왜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배치했는지 이 차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교는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했죠.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예언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냐? 예언서는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천명이 됐는데 이것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 예언서 안에는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과 원칙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다 망해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다시 이 뜻과 원칙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세우시기로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소망의 내용인데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것도 회복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문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문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희망에 관한 노래. 이런 노래가 이제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배치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있고, 그것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이 회복된 자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따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 성문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어떤 내용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자체로 여러분 완결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는 다음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언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율법이 나오죠. 하나님 뜻과 원칙이 먼저 천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온다 그랬죠. 역사서는 뭡니까? 그 뜻과 원칙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는가, 파괴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파괴되는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와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 시와 지혜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런 무리들이 부를 노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복이 있는 게 뭐 어떤 삶인지, 또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끝났는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자, 이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야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리고 회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예언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제 끝이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일이 이뤄질 텐데, 그 전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일어나야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종결이 되는 거죠? 기신교 가지고 있는 정경의 배열은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야만 의미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개신교의 배열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화살표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죠. 거기는 그 자체로 종교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는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의 큰 물음표를 떠올리게 되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언제 이게 완성이 되지? 이 물음표로 끝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가서 다윗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기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헤아리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내용 잘 확인하시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